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한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 제아가지 성경으로 1031페이지, 구약 103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 7월의 마지막 이 새벽을 주님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장소가 어디이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중심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함께할 때 이 예배의 은혜로 가득 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그 시간 중 이제 클라이맥스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다시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키로 작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항상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랬고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을 뒤집고 역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되받는 최고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1장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깨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깨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이 답답한 변함없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깨야 할 사람이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기꺼이 발휘하는 자들을 즉시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힘은 있습니다. 구원이 실현되려면 그 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수동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스스로 일어나 앉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온에게 내 목의 목줄을 스스로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능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와 나라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관여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선택 속에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그려가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돌아와서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응답하여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2절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티끌에서 일으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은 예루살렘의 몫입니다. 시온에 묶인 사슬을 끊는 그것은 하나님이시나 사슬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던져 풀어헤치는 것은 시온이 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어떤 회복에 있어서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일 때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자가, 진정으로 깨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내가 일어서서 행할 때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깨야 할 때,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가 티끌을 털어버릴 때, 우리가 사슬을 벗어던질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명백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3절 제일 처음에 원문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3절 제일 처음에 자리 잡으면서 1절과 2절과 1절, 2절에 관계가 있음을 1절, 2절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실 때 누군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에게 값을 요구받아 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속량하고 데려오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시비 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3자의 장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장벽을 우리가 허물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장벽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흘러오는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유다 백성 그들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인 회복에 대해 포로들에게 제시한 도전이었고, 또 그 도전은 영적인 회복으로 확대되어집니다. 마지막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3절의 말씀에 대해서 확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값없이 팔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집트로 가서 노예가 된 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일을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애굽에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또 원치 않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는 포로로 잡혀가 나라 잃는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발로 애굽으로 들어가 노예가 되던, 또 뜻하지 않게 아수르에게 끌려가던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잡혀간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패배와 수치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는 그런 경험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고 있음을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그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닫고 장벽을 세운 백성은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눈앞에 직면한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에게 깨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욕심과 죄에 가려져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더욱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능동적인 신앙인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려운 환우들, 우리 또 선민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성경학교가 끝난 우리 부서도 있고 계속 되어지는 부서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서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띄어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